오늘은 2월달 둘째 주일입니다. 2016년 1월달에는 성도로서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저희들이 잘 맺어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데 관하여 1월달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월달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영광을 올렸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2월달 주제로서 오늘은 그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주일 때는 우리가 구정 설날을 앞에 놓고 정활 초하루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노아 시대 때에 일어났었던 정월 초하루, 모세의 시대 때에 일어났었던 유월절을 통한 정월 초하루, 시스기야 왕이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들과 에스라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었던 정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정월 초하루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도 잘 살피고, 그리고 이번 우리 구정 설날 때도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잘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진다는 내용으로서 이사야서 15장의 전체적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내용을 지금까지 바벨론 나라에서부터 포로로 통하여 말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포로의 생활로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와 험난한 세상에 살던 이러한 민족이 백합화가 피고 샘물이 솟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씌워질 수 있을 만한 귀중한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씌워져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과 영혼에 대한 마음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메마른 땅, 광야, 험악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백합화 같은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제목 설교를 오늘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귀중한 은혜와 축복을 꼭 좀 받고 받는 것만이 아니라 누려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씌워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자녀들에 대한 잘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누려야 돼요. 잘 이루만 놓고 씌워지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의 마음의 꽃이 잘 피워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으로부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 이하에 놓고 보고 그러면 당시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이 사마리아 성이 변환됐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성만 한다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지역은 발걸음도 하지 않는 이러한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보니 복음이 들어간 이후로부터 사마리아 성이 변한 것을 말하되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중풍병자들은 낫고 온 세상, 온 성인 사마리아 성에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성이나 개개인에 대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악한 사탄 귀신들은 나가고 중풍병자들은 낫고 온 성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치 씨앗을 뿌리는 밭과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의 밭도 어떤 때는 길바닥 같은 밭이 있고 돌짝 같은 밭이 있고 가시와 같은 밭, 옥토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게 뿌려지지만 결실은 다릅니다. 길밭에 뿌려졌던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을 했고 돌짝밭에 뿌려졌던 씨앗은 처음에는 잘 자라지만 뿌리는 말라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가시나무의 떨기에 떨어졌던 것은 이제는 무성하게 잘 크는 것 같아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결실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졌던 씨앗은 100배도 60배도 30배 맺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잘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의 결실을 잘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밭을 어떻게 옥토로 만드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말씀하기를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비를 이제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을 잘 개간하면 마음의 문제를 새롭게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막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제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편안함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6년도 2월 달에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마음의 심령의 아름다운 꽃이 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지 돼요. 두 번째로는 육체의 심령들에게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때를 따라 배고픈 사람들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소외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육체가 이들이 새롭게 바꿔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사람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만에 씌워지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비교를 하고,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잎이 청청하고 진액은 풍부하고 오래도록 장수해서 가장 귀중한 자리에 쓰여질 것 같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감람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말씀하기를, 이 나무는 오래되어도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은 풍부하고 빛은 청청하고, 그래서 수백 년을 잘 살아가는 걸 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가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에는 육체가 강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악한 사탄들도 다 물러가고 불의의 권세들도 이기고 연약한 심령들은 모두가 다 강건한 귀중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사랑하는 성도, 가족 모든 분들이 올해는 이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실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 어떤 꽃이 피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생활의 꽃이 잘 피워야 됩니다.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9절 이하에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처음에 생명의 물들이 흐르게 됩니다. 이 물은 점점 늘어나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돌더니 이제는 온 사람이 충만하여 헤엄칠 정도로다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돼요.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지 못했던 생명이 없는 곳에 고기들이 막 살아요. 그리고 막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촌이 생기고 사람들의 마을이 생겨. 그러면서 화목과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마을로 바꾸어지게 되어져 갑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나무 하나하나는 버릴 게 없습니다. 뿌리도, 그리고 잎사귀도요, 줄기도, 열매도 가는 곳곳마다 유익을 끼치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삶의 꽃이 피어야지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에 대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풍요로웠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놓고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놓고 보고 그러면 당신의 블레셋 나라에서 농사를 지었던 이삭은 그 지역 사람들보다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그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됐었을 때에,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일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질 때에 역사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 하시는 일들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제 다른 블레셋 나라 지형에서 농사졌던 이삭은 그렇게 100배를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는 오래도록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농사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역에 대한 풍토를 잘 아나? 그것도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했었던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만 나면 우물을 뺏는 거예요. 시간만 나기만 하면은 와서 자꾸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요. 편안한 날이 없게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 이삭의 심정은 이 모든 일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을 뺏으면은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빼앗았던 우물물은 물이 마르지만 새롭게 판 우물에는 물이 또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물을 뺏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우물물을 파게 되면 그 우물물이 잘 나오는 곳을 놓고 보고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장관 비고를 보내면서 화친을 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이 팠던 우물을 뺏은 것 잘못했다고.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쉬워졌던 결론이 그 해에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바로 이삭 시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치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해야지 돼. 굳건하게 되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활에 대한 꽃이 좀 펴야지 돼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도 분명하게 축복을 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원하여 가양동 처음으로 왔었을 때에 정말로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이요. 힘들었던 지역입니다. 전화가 가정마다 없어서 한 가정에 전화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게 되면 그것까지 뛰어다녔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 교회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살펴놓고 볼 때에 95%는 내 집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운 거, 이거는 세상이 어려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씌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면 무슨 자랑만 하고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이런 가정, 이런 개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디에 꽃이 피나? 영혼의 꽃이 피어야 돼.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가유 장로님에게 축복하셨던 이 축복의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에 꽃이 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꽃이 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꽃이 피어야만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꽃이 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것 갖고 씌워지면 오래가지 못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씌워져 갈 때에 그게 오래가는 겁니다. 장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좀 몇 분들 이렇게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씌워진 것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비록 간다고 할 때 유익되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바르게 씌워져야 이것이 장구하게 오래가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꼭
품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씌워져서 우리의 영혼에 아름다운 꽃이 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심령에도 기쁜 꽃이 핍니다. 육체에도 건강한 꽃이 핍니다. 생활에도 풍요로운 꽃이 핍니다. 영혼도 하나님 앞에 씌워지는 아름다운 꽃이 필 때에,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오늘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씌워졌을 적엔 5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는 물이 솟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거다. 뜨거운 사막은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변하여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 되고 승냥이들이 누워있던 곳에는 아름다운 갈대와 풀들이 나게 되고 그 길들은 거룩한 대로가 있는데 이런 길들은 아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만이 이 귀한 길들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귀중합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모든 것들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바르게 알아야지 돼요. 심령 가운데 이 문제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쉬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꼭 아시고, 오늘 2월달 둘째 주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만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2월달도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잘 바르게 가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하겠냐? 가능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험난하고 어렵다고 두려움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오늘